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7째 해에 소출이 들어올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을 길을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에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희년인데 희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가 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롭고 모든 소유가 원주민에게 돌아지고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되는, 땅도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하는 것도 쉬고 노예도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 이것이 희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이르라. 너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은 결국 하나님 질서 안에서 쉬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무렇게나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것에 의해서 질서 안에서 쉬는 것이 결국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밭을 일해서 심고 거두고 열매를 따먹고 해서 파종해서 6년 동안은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둔, 결국은 심어서 물 주고 해서 열심히 길러서 6년 동안은 그 포도의 소출을 거둬요. 7째 해는 그 땅이 어떻게 해라? 쉬어라 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그 밭에 열심히 심고 거둬서 소출을 얻었어요. 6년 동안은. 근데 7년째는 7째에는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 그 왜냐?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일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7년째는. 그리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만일에 그 7년째 났더라도 네가 심지 않고 7년째 아무렇게 놔도 났으면은 그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라고 말해요. 안식이. 그래서 안식년이 일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거두지도 말고 열매도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땅신년은 6년간 경작 후에 한 해를 추수를 마감한 뒤에 그 다음에 수장절에서 다음 가을년까지 1년간의 휴경하는 해를 이 쉬는 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쉬는 거고 땅도 그냥 쉬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땅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뭐 포도가 나든 열매가 나든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땅이 쉬도록. 그래서 결국 이 한 7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것을 이 땅 또한 쉬는 날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과 그 소출로 먹는 것으로 삼을지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다 라고 말해요. 49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7째 날은 정해서 이렇게 너희가 계수해서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7째 달 7의 그 7째 달의 열흘날 그러니까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발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발 소리를 크게 불어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이제 해방을 해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러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공포해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 남의 집 밑에 종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면 다시 그 종에서 자유하여서 그냥 자기의 부모님으로 집으로 가든 자기의 집으로 가든 자유할 수 있는 연수를 50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0년째는 너희 소유지로 갖고 각각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해방을 44년 동안 그 애굽에서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해방의 기쁨. 그것을 의미하면서 결국 이 50년째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희년은 거룩하다. 그래서 13절에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고 그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 얻은 연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을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겨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존경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겠죠. 뭐 어떠한 부분이에요? 왜 50년째는 다 풀어들고 그리고 왜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노예를 자유해 줘야 되는데 뺏기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써 결국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결국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 없이 위험한 공포로 떨쳐낸 그런 안전적인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땅은 그것의 열매이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기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라고 하겠으나 이건 인간적인 걱정이죠. 결국 7째 해에 우리가 6년째는 열심히 심고 파종하고 열심히 거뒀어요. 근데 7째 해는 하나님이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인 거예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을 6째 해에 내게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3년 동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가 7년째 쉬더라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3년 동안 너희들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가기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결국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풍성함과 번영, 건강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거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인 거예요. 내 계산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네가 열심히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은 뭐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방 나그네처럼. 그래서 너희 기업은 온 땅에 그 토지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에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 부요가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 50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니 곧 그의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물은다는 것은 제자리로. 그래서 이 오늘 희년의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네가 소출을 거두고 7년째 안식 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3년 동안 또 채워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희년 때는 하나님이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통해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가 또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은 결국 주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봐야 돼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그거잖아요. 주일학교 설교 사사기인데 기도원의 300용사,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예요. 상대가 안 되는 숫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해요? 300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전혀 불가능한 숫자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13만 5천 명을 쓰러뜨리죠. 그것도 단순하게 항아리와 불과 나팔로 이 세 가지로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이길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은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너희들이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계산대로
막 7년째 막 일 안 하고 7년째 뭔가 거두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살 것 같고 걱정이 앞서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3년 동안 부족함 너희가 쓰지도 못할 너희도 쓸 수 있도록 쓰기에 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날에 너희들이 안식하고 쉬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우리가 신년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쓰기에 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